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가 영국에서 샌드위치를 사 먹는 사이에 수십억 대의 바이올린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사건은, 영국 신문은 5,000원짜리 샌드위치를 사 먹다가 21억 원짜리의 바이올린을 잃어버렸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명품인데, 이 명품을 만든 작가의 이름을 따서 졌는데, 전 세계에 이 악기가 540개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확인된 것은 약 60여 개만 존재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천상의 소리를 내는 역대 최고의 명기로 기록돼서 지금은 이 악기가 그 당시엔 21억이었는데 지금은 100억대가 넘는 악기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악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품 바이올린이 천상의 소리를 내는 그 명기가 된 비밀은 바로 이 목재에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목재가, 나무가 어떤 나무를 가지고 이 바이올린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음색을 낸다고 합니다. 1550년대부터 1850년 약 300년간에 갑작스럽게 유럽 일대에 소빙하기가 찾아왔어요. 빙하기, 얼음이 얼리는 그런, 근데 그보다 강력하지 않은 또 소빙하기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소빙하기에 독일의 고산지대에서 극심한 한파를 견뎌내며 어렵게 살아남은, 그래서 자라난 특별한 이 나무가 그 고난을 견디고 자란 나무만이 아주 아름다운 음색과 아주 고르고 아주 탄력 있는 그러한 음색을 내서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며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질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악기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악기는 17세기와 인류 역사상 18세기 약 2세기 동안에만 이 악기들이 제작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1556년부터 시작된, 16세기부터 시작된 수백 년간의 소빙하기에 자라난 그러한 나무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소빙하기로의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해 대다수의 나무 종들, 여러 가지 나무 종류가 있잖아요. 다 죽어버리고 아주 강력한 그 추위를 버틸 만한 나무들만, 그 나무 종들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추위를 견디고 인고의 세월을 지내며 살아남은 나무들은 단단하고 밀도가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극심한 한파로 아주 더디게 자란 이 나무는 여름에는 나이테가 무럭무럭 자라니까 넓어지잖아요. 겨울에는 자라지 못하게 나이가 조금해요. 그래서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라는 건데, 이 소빙하기 때는 여름이 아예 없어요. 봄도 없어요. 그냥 계속되는 한파입니다. 그때 이 나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응축되고 또 응축되면서 이게 나무가 아주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테가 아주 촘촘해집니다. 그리고 경도가, 여름에는 나이테가 넓으면 경도가 약해지잖아요. 겨울의 것은 나이테가 좁을 때는 경도가 강해지고, 그런데 이것은 경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 나무의 그 단단함이 균등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아주 탄력성이 아주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소빙하기 시기에 고산지대에서 자라난 그 가문비 나무가 있는데, 가문비 나무들만이 명품 바이올린을 제작하는데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화면을 보면은 이게 가운데가 쭉 있지요. 이 보통 나무캐를 보면 얇았다가 넓어졌다가 이 나이테가 변하는, 여기는 일정하고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런 나무만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미색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나무로 쓰임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명품 바이올린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나무가 있어야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명품 바이올린 하나가 만들어지는데도 하나님의 자연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창조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연 창조 섭리를 참으로 예리한 눈으로 파헤친 시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국의 유명한 시인인데 미당 서정주 시인입니다. 그는 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떻게 이렇게 간명하게 아주 세밀하게 표현했을까?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아멘. 이 시인 서정주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속쪽새가 그렇게 요란하게 우려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소쪽새냐? 우리 조상들이 왜 이름을 소쪽새라고, 소쪽새가 우는 소리가 소쩍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는 소리가 아주 애달프고 슬프게 여겨져서 그 이름을 소쩍새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해주는 국화나무 한 그루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워서 우리 인간에게 큰 아름다움을 선사하잖아요.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국화나무가 우리에게 국화꽃 한 송이를 선물해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국화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쪽새는 슬피 우는 그러한 인고의 세월, 고난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꽃 한 송이, 진주 하나와 같은 작은 선물의 배경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고난이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조개가 우리 인간에게 아름다운 진주를 선물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개가 아름다운 진주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서 우리 인간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기까지에는 그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미물들이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우리 인간에게 선사를 하는데 그 배후에는 그들의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배후에 그들의 고통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미물과 고등동물까지도 다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유익을 주기 위해서 희생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나님께 선물하려면 우리 인간에게서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받기 싫어하죠. 고난을 좋아하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국 진주가 그 고난을 감싸고 그 고난을 녹이기 위해서 계속 그 쓴물을 냅니다. 그 쓴물이 뭉쳐져서 고난의 눈물이 모여진 결정체가 바로 아름다운 진주인데 고난의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진주가 어떻게 됩니까? 더 크고 영롱해져요. 더 아름다워져요. 더 값비싸집니다. 더 가치가 있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선물을 드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섭리는 자연 미물에서부터 고등동물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섭리에 이와 같은 여러분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무슨 다이아몬드 문이나 또 사파이어 문이나 얼마든지 좋은 데가 보석 이름을 많이는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문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에 가는 12문을 무슨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주문이라는 겁니다. 왜 많은 보석 가운데 왜 진주를 하나님이 꼭 찍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진주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많은 고난을 당한 그래서 가문비 나무가 그 역경을 그 추위와 한파를 견디고 그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지켜서 아름다운 음색을 내서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듣는 인간을 기쁘게 해준 것처럼 우리가 고난받고 상처받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모든 분들이 결국은 진주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신앙의 좁은 길로 걸으려다가 당하는 갖가지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 많은 고난을 감내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값비싼 하나님의 대가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하나님께 기쁨을 선사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그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의 신앙이 성장할 때 고매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하는 영광 돌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거룩하다, 이렇게 사는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닦여진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 그리고 베드로 시대, 스테반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 교회의 핍박이 있었습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은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갇혀갔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걸출한 신앙인,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역사적으로 핍박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아름다운 신앙 인격으로 다듬어지기보다는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되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한 그러한 신앙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들만 가득 교회에 모이는 그러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스데반 같은, 베드로 같은 걸출한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고난이 이 시대는 많지 않은 시대고, 그러나 여러분 북한이나 아니면 아랍의 그 이슬람 교회를 믿는 그런 곳에는 여전히 고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선사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신앙의 유인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한 생명을 출산할 때 그 아이를 출산하는 어머니는 잉태의 고통과 엄청난 출산의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겪어야 돼요. 고난 겪지 않고 아기를 잉태한 분이 없으면 출산한 분이 없습니다. 어떤 여인도 어떤 어머니도 반드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을 때는 크나큰 감당하기 어려운 인고의 그 시간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제가 그 동물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개, 그 다음에 늑대 이런 출산 과정을 보는데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설자가 말합니다. 이 자연 모든 이 생명체들이 출산할 때, 생명을 잉태할 때는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한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루 상상할 수도 없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를 빚어서 잉태해서 출산한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을 미리 자연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보여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는 하늘의 궁전, 이 세상에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아마하게 안락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좋은 그러한 천국에서 냄새나고 더럽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 온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임금님 궁전에 살던 사람이 거지 움막에 들어가서 냄새나고 닭똥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떼를 치는 사람들은 소와 같이 동굴에서 같이 지내요. 소똥으로 불 피워서 밥해 먹고 그런 속에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찬가지. 근데 그보다도 더
엄청난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하늘 궁절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 인간을 대신을 고통을 대신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할렐루야. 게다가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외면하시고 얼굴을 돌리셨고 온 우주가 빛을 잃고 깜깜해졌고 천지가 천둥 번개를 치며 울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나사렛 예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매맞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울부짖음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소쩍새의 우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난의 절규는 한 송이 국화꽃의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캄캄한 밤의 천둥 번개와 번개의 소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시고 죽으신 것은 한 송이 국화꽃 같은 생명을 낳기 위해 내린 간밤의 무소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제 그와 같은 사실이 세상에 명백히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아, 그분이 죽음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람들은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께 나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또 믿는 많은 사람을 낳고 또 낳고 낳아서 수많은 생명체들을 생산해내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아나실 때 사람들은 나사렛 촌놈이라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또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분이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도 그가 메시아요, 그가 하나님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자 비로소 사람들은, 아,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생 복락의 천국에 데려가라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꿈을 가지고 오는데 당신의 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죄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하며 절규하며 사는 불행한 인간, 불쌍한 인간, 그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을 구원하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고 죽어서도 영생복락의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와 같은 거룩한 꿈, 크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꿈, 지고한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죄와 마땅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오셔서 그 꿈을 이루는데 저절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순서적으로 그 꿈을 이루시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비전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나는 이런 일을 하러 왔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왔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시기로 하라. 이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 서시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여가는 창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색을 덮어 그 말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백성들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받으시고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먼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무엇다고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데 죽을 지경이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to the point of death 그래요. 죽음의 그 지점에 이를 정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통은 이 지구상에 예수님의 아무도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인자로 지목받아가지고 붙잡혔어요. 수배를 받고 재판을 살인자로 원도를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갚는 걸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아무런 죄도 없는 다른 사람의 죄를 누명을 써서 그러한 재판에 사형 언도를 받았다면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었어요. 썼어요. 큰 죄 하나만 대신 짊어져도 그 마음의 고통이 심히 중한데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대속의 마음의 고통은 온 인류가 죄를 짓고 나면 마음 무거워요? 기뻐요? 기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무겁지요. 에? 옛날 맞에 때린 사람은 다리를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 뭐하고 잔다고? 발을 펴지 못하고 쪼그리고 잔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면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만한 마음의 고통이라도 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거룩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죽기까지. 그것은 바로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께서 한 몸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마음의 죄로 말미암는 고통의 저주를 염려, 슬픔, 염려, 근심, 걱정, 슬픔,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낙심, 절망, 좌절, 번민, 갈등,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마음의 다 고통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다 대신 감당했으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뭐하게 됐다? 죽게 되는 죽을 지경이다 지금. 예수님이 엄살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만큼도 과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그같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죄를 조그마한 죄를 뒤집었어도 나는 아니라고 펄펄 떨 텐데 벌벌 떨 텐데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인류의 엄청난 그 죄를 다 뒤집으시고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대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죄인들이 마음속에 고통을 느끼며 불행하게 사는 것을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고통의 대속 연정으로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그런 불행 대신에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감격 같은 그러한 행복한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 인류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저주인 마음의 고통을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는 채찍에 맞고 육체의 질병을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토록 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시고 매맞고 처리에 창에 찔리고 온갖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분들은 보셨고 못 보신 거기에 보면 그 로마 군병이 채찍에 내리칠 때마다 그 영화로는 표현을 못했지만 실제로 역사의 고증을 보면 그 가죽에 납이 150 몇 개가 붙어있대요. 그럼 칼코리가 붙은 한번 휘어가면서 치면 살집을 뚝 뜯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육체적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질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무런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왜 그런 육체의 고난을 받았고 왜 육체의 질병을 감당해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말미암는 질병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루시게 해요. 모든 죄들이 죄로부터 구속받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삶이 아닌 건강하게 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저주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소유하신 그리스도께서 머무실 곳이 없이 가난하게 사셨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꿈은 뭐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헐벗고 궁핍하고 빈곤한 그러한 저주받은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와 같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 인자는 뭐 할 곳이 없도다. 머리 둘 곳이 그런 거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집 없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에 비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궁전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전세에 살고 아무리 뭐 또 월세방에 살아도 예수님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궁색한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은 우리가 막 궁색하게 어렵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쳐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이 가난하게 사시는 저주를 대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영화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가시멜리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 천대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들고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옷으로 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 얼굴에 침을 착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예수님 그런 모욕을 당할 뿐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세요. 그보다 더 영화롭고 존귀한 분이 없어요. 그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대한 자가 되어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를 받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분이 존귀하신 분이 영화로우시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가 비천하고 미천하고 그야말로 멸시와 조롱받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영화롭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실현해드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와 같이 여러분 머리에 가시멜로관을 쓰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얼굴에 침뱉음 받는 그런 여러분 저주를 대신 지실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에 싹신 사망의 형벌 하나님께 끊어지는 저주 형벌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90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고 가라사대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일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소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끼워 마시오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죄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여기 보니까 소리 질러 가라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사,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가 없는 분이 왜 버림받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잠시도 0.001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항상 하나로 존재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께 분리된다는 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바라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저주를 받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분리돼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대신 지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지만 예수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온 천하도 깜깜해졌어요. 천둥번개가 쳤어요. 세상도 울었어요. 바로 예수님 버림받은 장면.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3일간 지옥에 떨어지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향한 구원하여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고 영생 천국에 들여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뭐냐?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어요. 헬라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꿈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시기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 이때 운명하셨어. 운명하시기 직전에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이 말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모든 소망이 사라진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망의 절망의 격을 통과하시면서 뭐라고 쓰셨다고요? 나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절망의 계곡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을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죽음에 임하는 그 임종시에 자녀들을 놓고 아니면 교회 성도들 앞에 놓고 목사님을 앞에 놓고 목사님 성도 여러분 가족들이여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테텔레스타 이렇게 고백하고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각 사람이 하나님 꿈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바라는 꿈이 있었듯이 그 비전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세상에 가서 이것을 하고 오거라. 너는 내가 너를 향한 뜻은 이거다. 넌 이것을 하고 오거라. 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 사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 하나님 비전과 목표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사람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어요. 새들 한마디도 모기 하나도 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모기가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하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의 고통을 모기가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만 아무리 미비한 것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미물까지도 하나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혀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 뜻이 없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없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꿈이 없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꿈을 주셨어요.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11 볕단들이 요셉 자기의 볕단을 향해서 절이 막 딱 절을 하는, 공손하게. 또 공중에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저기서 임금님에게 절하듯이 막 공손하게 절하는 거야. 요셉은 자기가 받은 꿈을 꾸면서 얘기하면서, 형들, 내가 장차 지도자가 대단한 왕이나 뭐 이런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아. 형들이 다 절했거든. 엄마 아빠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4별을 절하더니, 야 이놈아, 그런 일이 무슨 일어나겠어? 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 마음을 어디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에게 꿈을 가르쳤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꿈은 이거다. 요셉을 향한 야곱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뭡니까? 7년 대환란에, 7년의 그 흉년에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곡식이 없어 다 죽을 건데 그 중에 사람들을 구원해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래서 7년 환란이, 그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아. 그래서 그 7년 그 흉년을 준비하게, 그래서 인류를 구원해내, 죽음으로부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요셉을 넓히 세운다, 흉내지만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되죠. 그건 하나의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7년 흉년에 죽어갈 모든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그 세상의 죄를 말며 죽어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오셨듯이 요셉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서 구원받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요셉의 발에 소고랑이 차였었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시편 105편 10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책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됐어요? 이제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그전에는 발에 소고랑이 차이고 온몸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소고랑이 차여서, 여러분 루트 뿔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노예를 갖다가 소고랑이 발에 채워서 일으키죠. 그런 상태로 요셉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충성을 다 하니까 이제는 보디발 가정에 권세 있는,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가정에 여러분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좀 살만하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 함께 이거 느꼈고, 그런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 가정에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뿌리쳤다가 거룩하게 살려겠다가 말씀을 지나여 환란이 핍박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성미수범이라고 유명을 씌워서 결국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그러한 당한 환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누명을 쓴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 이제부터 이 교회 안 나와. 이렇게 할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중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지만 저 이웃 동네 가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내게 향한 모든 것은, 내가 볼 때, 내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좋아 보이지만 합력의 선을 주신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결국은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살이를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년 이상인데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면 그 신임을 받는 기간이 짧지 않겠습니까? 오랜 기간 지키고 저자는 정말 믿을만한 하니까 여러분 간수장이 자기를 대신해서 모든 업무를 맡길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상당한 시간을 감옥에 지낸 겁니다. 그러동안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죄가 없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감옥에서 나가게 좀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금식하며 기도했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에 쉽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셉의 신령한 은혜가 임했어요. 은사가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꿈도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꾼 꿈도 해석해주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게 왕의 죄수들이 두 명이 그 감옥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는 떡장관이었고 하나는 술장관이었어요. 그 당시에 떡장관과 술장관은 제2, 제3위의 권세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을 암살했기 때문에 음식으로 술에다가 약을 타서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미리 자기가 먹어보고 간을 보고 해서 독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다 검사하는 사람이 떡장관에 가서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술장관과 떡장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실세인 오늘날 하면 경호처장, 경호실장 같은 사람인데 최고의 실력자였어요. 그 당시.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루를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 내 근심빛이 있습니까? 아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 꿈은 내가 믿는 하나님 해석합니다. 내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해석해 줄 거예요. 그래 술장관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얘기해보지 하고 얘기를 했어요. 본문 출애굽기 40장 19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라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꿈 이야기를 듣은 요셉이 술장관에게 이같이 해몽해 줍니다. 꿈을 풀어줍니다. 12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려니 당신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가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아멘. 이 꿈을 해석해주고 끝난 게 아니라 요셉이 한 가지를 더 했죠. 뭡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어. 나는 시부리 소년으로 거기서 붙잡혀온 사람인데 끌려온 사람인데 나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요. 당신이 나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왕에게 나의 저 억울함을 좀 고소해줘. 나를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한마디로 뭘 한 거예요? 청탁을 한 겁니다. 청탁을 했는데 아이고 이런 꿈풀이 됐는데 그런데 그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꿈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사흘 만에 술장관도 다시 복직이 된 거예요. 요셉이 안에서 들어보니까 술장관이 자기 꿈풀에도 그대로 했다네. 와, 요셉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막 설레는 거야. 야, 하나님, 이제 비로소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제 며칠 있으면 기별이 오겠지. 이제 감옥에서 나가는 빛을 보는 세상이 오는구나. 시기가 오는구나. 역시 나의 하나님을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팔팔 뛰면서 요셉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에 소식이 없어.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몽 찼습니다. 1년이 돼도 소식이 없어요. 1년 반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때 요셉은 끝까지 그 기대를 저버렸을까요? 아니면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절망에 사로잡혔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몽 차서요. 소식이 안 와요. 요셉이 그때 여러분 절망했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꿈이 성취되지 않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단으로 말미암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반드시 인간은 절망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 줬어요? 안 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아들을 낳아보려고 종을 사라의 말을 듣고 자기가 아들을 상대했어요. 하나님 너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절망합니까? 절망하지 않습니까? 절망합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 보면 몇 절이냐면 창세기 15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내 종이 내 후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4절 여호와 말씀만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라을 때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25년간 아들을 주지 않자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씨를 안 줘서 후사가 없습니다. 내 유업을 이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유업을 이을 자가 이 종이 받을 겁니다. 하나님 아니야. 여기에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 아브라함이 절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절망한 거지. 왜 절망했습니까?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할 때 그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받았으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 끝은 항상 우리 인간에게 절망으로 와요. 그런데 그 절망을 통과해야만 우리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기별이 오는데 얼마 만에 요셉에게 기별이 왔어요? 요셉이 절망하고 난 다음에 다 포기하고 이제 다시금 오로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내가 그 옛날에 술장가를 믿었던 걸 회개합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요셉의 눈이 오로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향했을 때 요셉의 신앙은 온전해지고 순수해지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성경 오늘 보니까 창세기 41장 여러분 1절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하숫가에 선. 바로가 자기 해석할 수 없는 엄청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얼마 만에 꾸었어요? 2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절망하도록 내버려둔 시간이 얼마예요? 2년이라는. 요셉처럼 하나님 잘 믿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적어도 몇 년? 2년이라는 절망의 시간을 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분명히 받은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때 우리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은 절망의 반대말을 키르케고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 총 13년의 고난을 받았어요.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로 등극하니까 13년인데 그 13년 중에 몇 년이 종살이했으며 몇 년을 총무했으며 몇 년이 격이했으며 명확한 건 딱 2년만 나와. 감옥에 그 전옥의 간수를 대신해서 본 것이 2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2년이 아니라 그건 몇 년인지 모르죠. 그건 몇 년. 그 꿈을 해결하고 그 인간적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2년. 근데 그 사이 하나님은 그것을 꺾게 만들었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소망 다 꺾게 만들었어요.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냈듯이 우리가 절망을 통과하여 이제 절망의 반대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솟아날 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감옥에서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도 얼마 동안에? 만 2년간에 무슨 시간이 주어졌다고요? 절망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단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을 넘어 산소망,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는 위대한 축복이 해결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절망은 결단코 달갑지는 않은 손님이지만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 같은 존재. 소금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소금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짐승들도 소금 없이 못 살아가요. 나무에나 소금 끼어 있는 거 먹고 살아요, 그들이.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처럼
불신자들은 절망 그 자체가 뭐라고요? 단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그쳐요.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겐 이 절망은 뭘 갖게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산소망과 산생명을 잉태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절망은 3대 믿음을 갖게 하여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필수 요소임을 믿으십시오. 절망의 시간을 전화 이복의 기회로 삼으시어 위대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